혁신 12번째, 믿음에 대한 인식 3번째,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그 온전함을 위한 혁신의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에 대한 인식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율법을 신약 성경에서는 노모스라고 합니다. 노모스. 기본적으로 그 네모라는 그 어근이 있는데 분배하다라는 겁니다. 분배하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을 먹이라, 치라 이런 등의 그 의미에서 짐승에게 먹이를 주거나 방목하다라는 그 어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분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입장이 돼야 되느냐? 받는 입장이란 말이죠. 주는 입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게 필요한 유익한 것을 얻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율법에 대한 개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개념은 바로 외형적인 종교적 행위에 대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 잘못된 이해와 인식 때문에 율법주의라는 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킨다는 게 그러면 잘못된 거냐? 그것이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똑바로 잘 알자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모두 정확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그 원리를 따르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적인 행위들이 자신들이 어떤 것을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방법들이 하나하나 모두가 정확한 의도대로 따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자, 어찌 됐든 간에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들을 의로 이루는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했을 때 그것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작업이라. 너가 거기 서 있어. 제가 어디 서야 돼요? 거기 서 있어. 아, 여기요?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복된 원리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될 줄을 알려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율법이 종교화되지 않았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서 있는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율법이 어느 순간 어디 서 있는지 모르게 그냥 막 하는 경우, 그냥 형식에 치우친 경우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찾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창세기 2장 9절, 15절에서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아멘. 창세기 3장 3절 22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나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바로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어떤 공급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규칙이 지금 분명히 있어야지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16절이었는데 창세기 2장 16절이었는데 보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하고 또 임의로 먹되라는 말씀 있죠. 그 내용 안에서 분배란, 지금 율법을 설명한 게 분배란 의미가 그 개념이 거기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단어 이 배열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각종 나무의 열매 이게 아니라 나무의 각종, 그러니까 나무의 모든 열매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무 중에 어떤 거기서 열리는 나무 그게 아니라 한 나무에 그 안에서 열리는 열매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한 나무에서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이 모든 열매 했을 때 그 히브리어로 카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랄. 그게 그 기본적인 그 근본이 되는 그 뜻이 뭐냐면 완성하다, 완전하다, 완성시키다, 완벽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구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열매가 그 열매의 요소들이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또한 이 열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맨이라고 해서 분배하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왜요? 표출돼서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과일을 먹으면 왜 맛있다고 여러분 느끼세요? 그 안에 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씹으면 거기서 분배돼서 나오잖아요. 분배, 열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현악기 안에 이루어지는 줄들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죠? 그냥 이 통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소리를 내려면 독특한 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튕겨야 소리가 나고 그럼 통은 무슨 의미예요? 울림을 모아준단 말이죠. 하모니를.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인간이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양소들을 즉 말씀들이 분배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나올 때 지음받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걸 잘 섭취를 해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마셔라, 먹어라, 뭐 이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아까 언급했던 임의로 먹되, 뭐 임의로라는 단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아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원래 원어에 보면은 그 아칼이라는 말을 2번 반복했었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임의로 먹되 이렇게 2가지 단어로 지금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칼이라는 단어를 2번 씀으로 인해서 이게 반복을 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시간 나면 조금 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말라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을 보면은 그 임의로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 프릴리 해가지고 거저 공짜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유롭게 먹어라 이거지.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별로다. 이거는 괜찮겠는데 이렇게 해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야 이제 펼쳐놨으니까 마음껏 먹어 마음껏 와 신난다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예? 약은 달아였어요. 쓴 게 더 많아요.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그 병이 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즉 믿음을 설명할 때 선택적인 의미보다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반드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율법의 완성,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뭐 피와 살을 먹어라,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길, 진리, 생명,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성경 안에 나오는 그 말씀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일맥상통하고 있구나. 즉 율법을 나무로 본다면 그 안에 영양분이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 그 자체 말씀이 되시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말씀이신 믿음을 순종함으로 반드시 받아들이려는 그런 나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까지 가주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바로 믿음 안의 말씀을 온전히 섭취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올바로 유지한다, 그것을 지킨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이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거룩, 다시 말해서 구별성에 대한 강조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주는 울타리였지만 도리어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 울타리가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다 이제 새롭게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이신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안으로, 내 안으로 모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복음을 만나야 했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결국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은 복음 없이 율법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 발생하는 이 문제가 바로 믿음에 대한 인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되지? 왜 안 될까? 부딪히는 게 바로 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봐야 됩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 그 무엇이 되었든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변명할 말이 없게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율법이 종교적 행위로만은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칭의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이제 들었을 거고 듣게 됩니다. 칭의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넌 의롭지 않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넌 의로워 맞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은 존재했는데 율법이 율법의 참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율법을 알기는 알지만 율법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형태가 문제가 지금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까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것에 손을 대는 행위가 죄를 인식하는 거였구나. 맞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죄를 인식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 죄의 인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아예 관심을 끊으시도록 하셨구나.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손도 대지 말라고 하셨구나. 알면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인식을 지금 안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결국 영적인 죽음이 왔는데 마치 그게 어떤 거와 비유할 수 있냐면 누룩이 빠진 무경병을 먹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죠? 왜 절기 중에 무교병을 먹을까? 이런 의미란 말이죠. 누룩이 없으면은 부풀어 오르지도 않고 맛도 없습니다. 그 빵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진심으로 누구를 위한 율법이냐 이겁니다. 즉 열매도 나지 않는 죽은 나무를 붙들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리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적인 거고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우린 종교인이 아닙니다. 어디 가셔서 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진짜 종교인인 거예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걸 종교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걸 종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함께하는 그냥 그 사랑 그 자체지 그걸 종교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분리를 하다 보니까 종교라는 말을 쓰고 기독교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 자, 이것이 반대로 거꾸로 역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위한 그 믿음에 대한 그 인식이 절대적인 것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율법이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야,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반대로 그럼 어떻게 하지 했을 때 아, 그러면 믿음에 대한 인식이 절실하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믿으려는 이 몸부림과 노력이 그럼 행위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헷갈린 거예요. 아, 믿어보려고 하는 것도 그러면 다 행위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게 바로 믿음이 행위적인 측면으로만 보여지지 않는구나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아주 미묘한 이 라인을 잘 넘어서야지만이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지만 하는 그 절실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절실함에 대한 인식의 필요를 강조하는 거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 믿음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믿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로 율법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믿어보려고 믿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 종교적인 것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에 대한 은혜는 하나님이 이미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개념 안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그만큼 그죠? 월급을 받잖아요.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잖아요. 자,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믿음에 대한 이해를 자꾸 하니까
믿음도 내가 어떤 행위, 노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내가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줬던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줬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어디 노동을 다시 해서 다시 그 구원을 내가 찾으려는 거? 답답하다. 그게 아니다.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나무의 각종 열매는 내가 다 공짜로 먹어라. 그러니까 너예요. 내 공짜로 먹어라. 이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창세기에 원래 근본이 하나님께서 무료로 다 주신 거구나.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율법이 나무라면 그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무 안에, 그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균형 있는 그 조건의 영양소들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나무가 그냥 뭐 이렇게 딱딱해 보이고 그렇지만 현미경이나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서 보면요, 막 뭔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양소가 땅 속에서 올라와 가지고 계속 그것을 생명을 유지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다는 의미가 바로 자연적으로 이 생명의 지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섭취를 못하니까 내가 어느 순간부터 어디가 아픈 거야. 아프다는 게 육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뭔가 힘든 거예요. 그 공급함,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자신은 포도나무요. 예수님,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 참 포도나무를 관리하시는 주인이 그 농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고 좋은 신선한 열매를 위해서 그 나무에 딱 알맞는 영양소는 누가 잘 아닙니까? 그 나무 주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농부가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그 율법에 딱 맞는 그 복음은 하나님이 너무 잘하신다는 거죠. 뭐가 필요한지. 근데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걸 주사를 놓으니까 나무가 죽는 겁니다. 나무는 무엇이든 열매를 위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 줄 알잖아요. 그 나무가 그런데 뿌리채 다 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까? 여러분, 물이 단순하게 그냥 물 그렇게 보이세요? 근데 어떻게 나무들은 물만 주면 그렇게 잘 자라죠? 물만 똑같은 물을 주는데 어떤 나무는 배가 나오고 어떤 나무는 사과가 나온 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물만 주는데, 같은 물을 주는데. 예?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무는 올바른 곳에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물을,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곳에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회목제물로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중요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정확히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그 열매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예. 자, 21절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평상시엔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얘기가 깨닫고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늘 똑같단 말이죠.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외에 이 글자 그대로 읽으면 율법이 필요 없고 다른 게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도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율법은 필요 없고 앞부분 읽으면. 근데 뒷부분에도 설명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럼 뭔가 두 개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without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or가 아니라 without이라고요. 즉 절대적인 필요성의 관계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관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이 바로 나오는 문장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그것은 공증된 얘기다. 다시 율법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You can't make an omelet without breaking eggs. 자, 쉽게 얘기해서 달걀을 깨트리지 않고 오믈렛을 만들 수 있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예? 오믈렛을 만들려면 달걀이 깨져야 돼요, 안 깨져야 돼요? 당연히 깨져야지 요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달걀을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믈렛이 될 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믈렛과 달걀이 그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without이라는 말 쓴다니까요. 또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에 그 한 가지 그 의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 조건을 반드시 명백히 선언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과 함께 22절에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함께 할 때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칭의를 받을 수 있다. 자, 우리의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살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좋은 말씀이네요. 예. 오케이. 그럼 오늘은 좀 내가 기분도 좋고 하니까 한번 좀 믿어볼까요? 이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꼭 받아들여야 해야 하는 그 입장에 대한 인식. 그렇구나. 정말 이거 없이는 안 되겠구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를 기름 없이 후라이를 할 수 있습니까? 한번 그 맨 후라이판에 한번 계란을 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기름이 절대적이에요, 아니에요? 절대적이란 말이죠. 그럴 수도 있구나. 다음에 해보자. 다 탑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혁신으로 믿음을 가시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바라봐요. 딴 거 보지 말고 그 예수님이 가는 대로 바라봐요. 나 살아야 되는데 어디 가세요? 이렇게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시선을 지키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 있다, 존재한다.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인식하게 된 가시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임의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에 그 먹을 수 있도록 무료로 분배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살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걸 현실로 여러분 인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이 좀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뭘 할래도 현실적으로 이게 힘들어 하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악성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단 하나뿐이 없는
백신, 그 치료제가 있다고 치는데 그게 너무너무 비쌉니다. 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수준으로 살 수 없는데 누군가 무료로 준다고 해보세요. 그거 안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인식에 혁신이 일어날 필요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믿음이 먼저냐, 뭐 순종이 먼저냐,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곰곰이 묵상해 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 왜 믿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셔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과 속죄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원래의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속량과 구속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해서 원어적인 그 해석을 두 가지 단어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포라는 게 뭐냐면 분리되었다, 그리고 레오라는 게 바로 원상태대로 됐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인 거예요. 자,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그 값이 뭐냐 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치른 값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피는 뭐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생명에 대한 인식 아니에요? 맞죠? 피가 없으면 사람이 못 삽니다.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피 없이는 안 되네. 당연히 안 되죠. 예? 또 거기에다가 혈액형이 다르면 또 안 되잖아. 수술할 때도 같은 피가 꼭 필요한 거예요. 다른 피 들어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런 인식,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듯이 바로 예수님의 그 피가 바로 우리를 회복해 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죠. 즉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큰 핵심의 요소가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연결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죄된 우리에게 친히 무료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거저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미암는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말미암는다.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말미암는다는 것이 멋으로 어떤 현상이나 사물 따위가 원인이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죄의 해결을 위한 방법이 바로 이 믿음인데,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 죄값을 치렀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와서 좀 더 정확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 종교적인 행위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예수를 받아들이는 인식, 이것으로 인해서 너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있는 것, 바로 인식하는 그 시작이 될 것이며, 바로 그게 율법의 완성인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단 하나뿐인 믿음의 원리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볼까요?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므로 그분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아멘. 아멘.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또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더 굳게 하신다. 아멘. 결국 율법은 믿음 없이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구나. 즉 하나님이 보시는 그 구원의 기준은 믿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아멘. 자, 원리가 무슨 뜻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는 이치예요. 그러니까 참 답이죠. 자,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아침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길 옆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나무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잎사귀만 있을 뿐 열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빨리 말라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만일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면 내가 이 나무에게 한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 산더러 산아 들려서 바다에 떨어져라 하고 말하면 이건 역시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기도로 구하는 것은 모두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믿음의 원리를 설명한 건데 많은 분들이요. 아이 도대체 이 얘기가 무화과 나무가 마른 얘기가 도대체 뭘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해서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믿음 얘기를 해요. 아,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오늘 본문 여러분 함께 나눠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예수님이 갖다 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인식이란 말입니다. 믿음에 대한 인식. 아까도 말씀한 것 같이 율법이란 나무가 올바른 곳에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본문 31절에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율법이 굳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믿음이신 예수님을 참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혹시나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율법에서 오는 믿음이라면 아마도 구원의 삶에 대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분명히 보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원리는 율법의 완성을 위한 전제 조건인 믿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공 이미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한다면 살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절박감을 인식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적어도 궁금해하는 것이 행위라면 행위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간은 그렇게 순응하도록 창조된 것임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거랑 이러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 얘기하면서 너희가 의심치 않고 믿기만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지. 요즘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말씀 함께 공유할 때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왜? 자기 수준으로 자기 레벨에 맞게 해달라는 거야.
그거를 그렇게 인식하지 말고 내추지 말고 알려고 하자는 거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보라는 그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24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아멘.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자, 은혜를 보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뭐지? 그렇게 질문 안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단 말이야.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흔들리지 말고. 예?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혁신을 위한 믿음에 대한 인식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정이며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믿음의 원리에 따라 오직 믿음만을 통해서 다시금 율법이 굳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